오늘은 로마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로마서 6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9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택의 자유, 절대적인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예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7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배가 되고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했었고, 또 10절에서 13절에는 이삭의 경우에 보면은 또 거기는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경우도 봤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이스라엘 중에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제외되었지만은 최후의 남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예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범위를 점점 축소시켜 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과 함께 변함없이 늘 있었다. 그 이스라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유효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9장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은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약속의 씨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순간 그 씨로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죠. 선택이 있으면은 반드시 버림받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제외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또 누구는 버리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고 의로운 하나님인가 라면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도 바로 이제 그 증거가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러면서 요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길에 그걸 보고 돌판이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이 깨어지면서 이들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해 주고 회복해 주기로 약속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그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모세가 정면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은 즉각 죽음이 있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선뜻 이렇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광야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못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진 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인 결정자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원인이 될 수 없고 또 제약이 될 수 없고 나는 자유롭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자신의 그 의지를 넘어선 다른 한계나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천하 만물을 다 이끌어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또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연세중앙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동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동탄 연세중앙교회 오게 되었고 또 오늘 같은 날도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나는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내 의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걸 저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 의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 대한 긍휼하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인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게 함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의지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결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왜 하필이면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나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가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일방적인 그런 주권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바로의 예를 듭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 이 사람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자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그 전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될 수 없죠. 오히려 완전 매국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왕궁에, 물론 그가 이스라엘 태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왕궁에서 편안하게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누군가가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다 봤더니만은 지금까지 일제하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과연 민족적인 그런 지도자로서 추대받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모세보다 더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을 투철히 지키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 없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예 생활로 살았지만은 그 많은 60만 명의 장정 가운데서 모세만한 그런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과연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60만 명의 장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모세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명분을 줘서 충분히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예가 되겠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은 사람의 마음도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모세의 말을 바로는 전혀 듣지 않죠. 얼마나 이렇게 참 그 완악한지 끝까지 여러 재앙들이 다 나타나도 끄떡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다고 계속 번복하면서 그런 재앙이 나타나도 자기의 어떤 완악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애굽에 있는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비극을 겪고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자, 그렇게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한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냐?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바로 그렇게 악한 역할, 불의의 병기로 어떤 면에서는 사용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인가요? 거기에는 사람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다간요, 돌에 맞아 죽고요,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혼자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했잖아요. 안 갔어요. 나중에 이제 가서 회개를 외쳤더니만 웬걸 그 회개의 소리를 금방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그냥 전부 다 막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애굽 왕 바로 왕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그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라 이렇게 허락만 해줬다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해방은 금방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마지막 장자들이 싹 다 죽어가는 그런 재앙을 보고서야 경험하고서야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다시 또 나중에 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고 또 그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이 싹 다 물에 싹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보이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국노처럼 지내다가 광야에서 힘없는 노인으로 살던 자였어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그 매국노였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고생하고 있을 때 넌 뭐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 없어요. 모세는 그래 그런 네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또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분을 품고 결국은 사람까지 죽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네가 왜 이제는 사람도 죽이더니 이제 네가 우리의 그 지도자, 우리를 뭐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냐? 그러면서 딱 판세를 받더니만은 이러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갔어요.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노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약에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선진국이었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만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이게 아주 작은 그런 나라, 그런 적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이 뭔가 자기네들의 의가 있나요? 하나님으로 선택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를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에 있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사용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바로처럼 자기 뜻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의 그릇으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모세처럼 쓰이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바로처럼 쓰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모세처럼 어떤 사람은 또 바로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과 그 날들 이렇게 해가지고 30년 때인가요? 그때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연세중앙교회 역사를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세월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각이 되었죠. 부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무리 악하게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의 금요철야 때 설교하시다가 이쪽에서 도끼 들고 들어왔어요. 도끼로 내리 찍었습니다. 목사님 다리를.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한 겁니다. 만약에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그가 만약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냥 버림받았겠죠.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무조건 용서해 줬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고발, 고소조치 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 줘라. 이렇게 교회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우리 연세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당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많죠.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몽둥이로 사용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치적인 현실을 봤을 때 와, 우리 대한민국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몽둥이질 하듯이 그렇게 징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더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몽둥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대를 후려치든지 아니면은 뭔가 그 징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늦게 해야지만이,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지만이 그것이 철회되는 것이지,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반드시 몽둥이는 내리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의 그릇도 선택하시고 또 진노의 그릇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잘나서 이런 직분을 받았고, 내가 그 정도 할 만하니까 이런 직분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분을 만약에 받다가 못 받았어요. 그럼 시험 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가 그럴 만하니까 받았던 거지. 이런 내면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당연히 그런 직분을 받는 자였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그런 자격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착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만함, 외식적인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런 주권과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해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보세요. 먼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추악한 죄인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로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죽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싹 다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된다, 없애 버려야지만이 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자, 그런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금방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도 구원을 받았고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자신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이 그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런 전력이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걸 다 아시겠냐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의중도 다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범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